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 내리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주가 되었네요. 2주가 되어서 아마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다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많이 가진 것 없고 이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있다고 가졌다고 힘 있다는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 그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 살며 있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2장에 들어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어쩌면 1장에서 반복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지혜나 어떤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인데 항상 이 예수는 우리로 치면 뭘까요?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영철이 흔한 이름이에요. 예. 하은이 이런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줘야 돼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죠?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돼요. 네, 이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의 뒤에 붙는 수식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왕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임명을 해요. 왕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뜻하기도 해요.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구원자. 우리 언어로 하면은 영웅이죠. 우리 이 세상을 구할 영웅. 이런 어떤 위인, 이런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통하여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여기 와서 너희들을 처음 만날 때에 조금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았대요. 저는 오늘 말씀 쭉 읽으면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쭉쭉쭉 1장의 말씀들과 좀 이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뭔 얘기지 이게?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약한 모습을 드러내요? 바울이 이렇게 썼던 이유는요, 사실 이건 바울의 모습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은요, 항상 자신감 있고 자신의 소신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겐 두려움이란 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요, 자신감 있게 했었어요. 확신 속에 했었어요. 반대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사울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금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언변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예, 많이 좋았어요.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들었듯이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는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언변도 그냥 지식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의 수사학은 뭐냐면요,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그리스라는 국가들은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루기보다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을 이루면서 그리스라는 어떤 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도시들은 아주 처음부터 민주주의적인 어떤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크게, 우리로 치면 땅이 넓고 뭐 평야가 길고 하면 뭐가 많이 쌓이냐면 부가 많이 쌓이죠. 그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왕이 되는데 그리스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 하나 넘으면 조그만 좀 사람 살만한 도시가 하나 나오고, 또 산 하나 넘으면 또 조그만 사람 살만한 도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은 만들어지지 않고 작은 어떤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그 기술이 발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그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바울은 그 설득하는 기술 중에 가장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처음 떠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들을,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헤르메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그 말을 전하는 어떤 전달자예요.
우리로 치면 사자죠, 사자. 뭐 어명이요 하면서 신의 이야기를 막 전달하는 사람.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 대통령 그 뭐라죠? 네, 대변인이죠. 대통령이 조금 어눌하게 표현해도 그 언론 앞에 나와서 아주 유창한 말로 그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 그런 어떤 신이라고 그를 이야기해요. 신의 말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연약했대요. 그리고 둘이 없으며 몹시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눌 이 시간까지 잘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앞뒤에 뭐가 없어요.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알아요. 바울이 왜 떨고 있었는지, 바울이 왜 연약했는지. 다만 우리가 조금 상상하고 예상해 본다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외부적인 환경들은 항상 안 좋았어요. 사실은요. 심리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흥분에 쌓여서 기쁨으로 막 더 많은 말들이 터져 나와야 될 텐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본인은 그때의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가 불안했고 연약했대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다만 오히려 이렇게 바울이 연약하고 언변을 유창한 언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가졌던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더 좋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창한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요, 유창한 언어로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광장에 나가서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모르는 그 신, 이름이 없는 그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열심히 변증하고 열심히 설명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했대요. 안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앞선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었어요? 네, 파당이에요. 파당.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 파당을 짓는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내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 그 더 뛰어난 걸 뭘로 증명해요? 네,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유창한 말이에요.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유창한 말로 설득하는 것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부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에 더 유창한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너에게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내가 비록 유창한 말로 그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할 때에 오히려 너희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오늘날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좋은 신학교나 어떤 교수의 이야기도요,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유창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금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창한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유창한 유능한 언변을 가지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설교에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설교 듣고 있지만 신학교에서는 유행에 따라서 설교를 가르쳐요. 최근의 유행은 뭐냐면 인문학적 설교죠. 때로는 원포인트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유행이 뭔지 아세요? 과거. 한 15년, 20년 전 유행. 과거의 유행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흔히 3대지 설교라고 하는 설교로 보통 복음을 이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지금은 3대지 하면 촌스럽다 얘기하고요. 신학생들에게 원포인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는 연역식으로 주제를 먼저 정하고 뚝뚝뚝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요즘에는 귀납식으로 설명 이렇게 하나씩 한 계단씩 가다가 나중에 딱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딱 때리는 어떤 그런 방식의 원포인트 설교를 해요. 배웁니다. 연습도 합니다. 목사들이요. 저 신학교 때부터 다 해요. 설교 대회도 있어요. 설교를 누가 더 잘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은 어쩌면 더 많은 언변 있는 더 유창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창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유창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 이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예요.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설교가 하나의 영화처럼, 영화가 마치 짜임새 있잖아요. 쭉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막 그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다 그 갈등이 쫙 풀리면서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설교를 치밀하게 짜요. 저 역시 과거에 전도사 때는요, 그렇게 설교를 썼었어요. 치밀하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딱 줄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겠지만 제가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이미 딱 설교문을 다 쓰고 누워서 잘 때 그걸 한번 딱 흔히 이렇게 스캐닝해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표정은 이럴 것이고 이 단어를 딱 던지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죠. 과거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기보다는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은 받아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으면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받아요. 저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감동 받아요. 근데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요, 그때만 딱 좋고 그것이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울이 오늘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단순한 그 복음이
거기서 빠져 있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에 더 많은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80년대, 제가 70년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80년대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80년대. 여러분들 다 80년대는 사셨잖아요. 네. 과거에 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시나요? 거의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럼 언제 세 번째까지 가지? 두 번째 아직 하나 더 남았구나. 버텨요. 막 졸린데도 막 핑핑 도는데도 버텨요. 네.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셨어요. 어쩌면 그냥 너무나 재미없고 단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희한한 건요,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능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과거에 조금 더 단순하고 재미없는 그 설교가요,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제 모교회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 모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근데 원래 큰 교회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1000명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몇백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인천에서 몇백 명 되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워낙 인천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데 계속 1년마다 매년마다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아세요?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1년 들으면요, 매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심지어는 했던 유머 또 하고, 했던 유머 또 해요. 그러면서 저는 와우, 진짜 저분은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은 되게 뭐 그분의 삶이 옳았다, 그분이 뭐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로 풀어가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1년 내내 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 다른 성경에 대한 거 하나도 몰라요. 맨날 그 얘기만 들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요, 성장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냥 그렇게 성장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일어나고요. 뭐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유창하고 유능한 언변 있는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그 언변 있는 이야기가 아닌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듣고 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심은 뭘까요? 초심. 우리가 더 어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초심이었나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 뭔지도 모르고 사실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처음 우리의 마음은 왜 도대체 신앙을 갖게 되었죠? 네,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였죠?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저런 유치한 이야기를 해. 요즘 말로 치면 저렇게 세련되지 않는 말로 전도를 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세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처음 복음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뭐 성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믿고 우리는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 내 믿음을 자라게 했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실제 우리는 이거 먹고 자랐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거 지겨워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음식 먹고 싶어요. 나 이제 조금 골고루 먹고 싶어요. 뭔가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성경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세요. 물론 풀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우리 입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이제 맛없어요. 엄마, 나 골고루 먹을게요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뭐냐면요. 엄마 나 이거 지겨워요. 나 이제 다른 거 먹고 살고 싶어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영양분을 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지 못한대요. 바울이 더 언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창하게 말을 못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아주 단순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더 유창한 말을 하는 선생님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 나아. 너네 선생님이 더 나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거기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귀만 고급화돼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듣지 않고 너희들이 똑같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누구의 언변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다 평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더 설교 잘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더 유능한데. 저도 지금 평가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저 목사님은 조금 재미는 있는데 뭐가 부족해. 저 목사님은 뭐 성령의 능력이 없어. 저 목사님은 언변은 뛰어난데 뭐가 부족해. 다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목사의 언변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물론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덜 지루하시겠죠. 앉아있는 동안 조금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아주 좋은 설교를 즐겁게 유능하게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식만 높아져서 내 선생님이 더 나아, 너네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나아,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 나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요. 과거에 저희 모교에 보면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창피해요. 솔직히요. 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보통 당시에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되게 세련되게 많이 설교했었어요. 뭐 지구촌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세련되게,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세련되게 하셨거든요. 같은 대형 교회인데도. 그런데 인천에 있는 제 모교회는요, 그분 되게 세련되지 못해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다른 목사님 거 표절은 안 하는데 자기 표절을 한 100번 이상 해요. 그래갖고 진짜 연구 안 한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때 제 모교회 성도들이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단순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유능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라나서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단순한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쩌면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뿌리 내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처럼 유능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에 더 집중하라고요? 유능하진 않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지, 유능하고 유창하고 예배 시간에 극장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희하기 위해서, 기분 좋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뭘 들으려고 와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꾸 까먹는 그 복음의 말씀, 내 인생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알았던 그 복음의 말씀, 그러나 계속 잊고 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지겹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린 뭘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주간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한 주간 교회 생각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의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죄예요, 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물론 일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집에 국을 하나 끓여놨어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 때도 지금 뭐가 계속 신경 쓰여요. 국이 생각나요. 국 타면 안 되는데. 화장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저 꺼야 되는데. 계속 그게 생각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돼요. 내가 항상 뭘 할 때도 맞아 주님, 주님. 여러분들 의식 속에 늘 불편하리만큼 눈을 감아도 떠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국은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한탄스럽죠.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국을 이야기한 이유가요, 그게 아주 좋은 비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국을 끓이면 항상 엄청 신경 써요. 애들 뭐 할 때 가끔 태워 먹을 때도 있는데 엄청 신경 쓰여요. 물론 여담이지만 요즘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타이머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도 항상 의식적으로 여기가 뭔가 불편해야 돼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셔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마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이것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 내린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린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6년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안 자라났을까요? 많이. 제가 굉장히 유창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 자라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솔직히 저 고린도전서 이거 하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유창하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창세기나 출애굽글이 다룰 때는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에 대한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눴지만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 복잡한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만 더 커져서 우리는 싸움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다시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또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원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설교자가 아닌, 다른 교회가 아닌, 누구도 아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